광명교회 우리 부모님, 예비 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여부 지도 간사를 맡고 있는 오수재 강도사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기 학교가 열리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 학교도 열리지 못해서 강의만 이제 밴드에 올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강의하는 가정예배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가정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예배 가이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정예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굳이 가정에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지 않습니까? 치열하기 때문에 가정예배 드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또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도 불편해하고 또 모이는 것도 다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가정에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정예배라는 것이 마치 주일 예배처럼 꼭 드려야 되거나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크게 진리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가정예배를 봤을 때 이 가정예배가 얼마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신앙을 지키는데 정말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가정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효과적인지, 우리 가정을 할 수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예배의 중요성, 성경의 근거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가정예배라고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요. 즉,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 있었다.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강조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적은 이 종이를 손에나 몸에 두르기도 하고요, 말씀이 담긴 상자를 머리에 쓰기도 하고, 실제로 매일 이 유대인들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자와 만나는 그런 영적 연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겠지만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도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그 예배를 진행하는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그 가정의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인도자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들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자녀들도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지킬 힘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가정예배의 역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유대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8절 말씀에도 이 시편 시인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3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절기라든지 또 매주 있는 안식일에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절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들이 다 같이 유월절날 모여서 나물도 먹고 무교병 또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건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갔다 와야 되는데요. 갔다가 온 후에 또 이 가족들은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약시대와 초대교회 사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창세기에 가인이라든지 아벨 또 셋 그리고 노아, 아브람,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든지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 고넬료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이제 교회 역할을 한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같이 모여서 이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문헌 중에 200년경에 쓰여진 사도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침과 저녁 기도의 기도문이 있고요. 또 식사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규정을 봤을 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교개혁 및 개혁교회 사례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있었던 이 중세 시절에는 이 기독교가 상당히 이제 권세를 잡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교회가 막 확장되고 커지면서 수도사와 사제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원래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리던 그런 예배를 인도하던 그 역할이 다 교회로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나 수도사가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행히 이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라든지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중세에 잘못된 이런 제도들을 개혁하면서 가정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만인 제사장설을 강조하면서 아버지가 그 가정예배에서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 가정 예배를 강조했고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유아 세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어른뿐만 아니라 그 어른의 자녀들도 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칼빈은 가정 예배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절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다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일상이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부모님도 일하느라 바쁘고 아이들도 일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오갈 데 없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생겨나게 되고,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육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 주일학교가 세워지게 됐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주일학교 제도가 이제 활발하게 되고 정착이 되면서 가정에서 드려야 할 예배까지 주일학교가 흡수해버리게 되면서 이 가정 예배가 오늘날 쇠퇴하는 그런 방향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네덜란드 개혁교단에 있는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일부 청교도 후예들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교단의 그 교리를 많이 수용했던 우리 고신교단 같은 경우에도 이 교단 헌법에 보면은 제29조 기도의 의무, 가정기도회라고 있습니다. 가정기도회는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가정마다 행할 것이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행할 것이라 해서, 우리 고신교단 헌법에도 이 가정기도회, 가정예배를 해야 된다, 가능하면 매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의 현실과 이에 따른 우리의 바른 방향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은 이 가정예배가 발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고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정예배로 강조하기보다는 이제 부흥하기 바빴고 교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교회는 인본주의와 또 이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가정에서 읽기보다는 일터로, 또 여러가지 바쁜 일로 인해서 가정예배를 소홀하게 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부모님은 일하느라 바쁘고 자녀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렇게 수고한다 한들 그 수고의 떡은 헛되다. 그러니까 너희는 수고의 떡을 먹지 말고 이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그 생명의 떡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은 비록 가정예배를 어려워하고 또 바쁘지만 이 가정예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신앙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였고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이 아니더라도 자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정예배를 드리고자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예배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 가정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방해물은 시간이 없다는 방해물입니다. 네, 시간이 없다. 우리는 너무나들 바쁘기 때문에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이런 이제 방해가 있는데요. 실제로 온 가족들이 모일 시간이 별로 없죠. 네, 아이들이 크고 학원 가고 학교 가고 하다 보면은 아이들도 바쁘고 부모님도 바쁘고 함께 모여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여가 시간도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뭐 인터넷을 본다든지 드라마 본다고 다 같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정예배를 드려야 돼 라는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가정예배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꼭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적게는 5분, 뭐 길더라도 20분 이내, 뭐 30분 정도 이 사이로 시간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간을 뺀다고 해서 뭐 학교 문제를 조금 덜 풀 수도 있고 원하는 드라마 시간을 조금 못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가정예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해물은 가정예배 설교 시간이 부담스러워요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설교가 부담스러워서 가정예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이 가정예배라는 게 설교를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가정예배긴 가정예배인데 사실 예배라기보다는 기도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고신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가정 기도회라고 명칭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모이긴 하되 꼭 설교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말씀 시간에 성경을 교독하거나 봉독하기만 하더라도 이 가정 예배의 역할이 충족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는 가정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전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적어서 그 시간에 나누게 되면은 전하는 자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고 듣는 자들도 다른 뭐 곁길로 가는 설교가 아니라 핵심 설교를 듣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 예배 땅을 다지는 그런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 예배는 그럼 매일 해야 됩니까? 네, 꼭 매일 드릴 필요는 없겠죠. 물론 선조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고 가족들이 항시로 모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다들 학교며 직장이며 또 늦게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일찍 나가는 분들도 있고 다 같이 모이는 것이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일주일에 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뭐 3번 할 수도 있고 매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정 예배는 가능하면 자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매일 하게 되면
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에는 가정예배 드릴 시간 하면서 모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하게 되면은 이 가정예배가 습관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가능하면 매일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예배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가정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거, 이거는 되게 뭐랄까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늘 부르던 찬송을 가정에서 불렀을 뿐인데 그 가정의 분위기가 그 찬송 소리로 확 바뀌게 됩니다. 한 가족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찬송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불러도 좋고요, 복음성가를 불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통해서 이런 하나 되는,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담당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긴 시간을 하면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만 적어서 간단하게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꼭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인도자라든지 그 가정에서 대표자가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자녀라 할지라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아이라면 그 아이들에게 기도를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가정 강의하는 저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찬송만 부르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교독하고 기도하는 형식인데요. 이거는 한 5분에서 10분 걸리는 예배 형태입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예배 순서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좀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사도신경을 먼저 하고요, 찬송을 부르고 대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월요일날 제가 공휴일날 시간 낼 때 저희 가족이 예배드리고, 이거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5분에서 10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 다 같이 말씀, 저 같은 경우에 잠언을 읽는데 이 잠언 읽는 시간이 매우 유익한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예배 시간 이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도 대표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그리고 부모님 또 이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시간은 참 의미 있고 효과적이고 중요한 시간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배 분위기를 다져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가정 예배, 가정 기도회이기 때문에 엄숙함보다는 편안한 분위기가 좋겠습니다. 너무 막 주일 예배처럼 너무 막 이렇게 경직되게 예배드리면 지속하기가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약간 편안한 분위기가 좋겠습니다. 그래도 물론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산만하거나 너무 막 이제 소란스러우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편안한 분위기가 좋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어린 자녀들,
또 뭐 초등학생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난을 치거나 좀 까부는 경우, 아직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해서 막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때 너무 이렇게 호되게 야단친다거나 너무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노력해보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면서 약간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격려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고 분위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가정별 사례와 그에 따른 조언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신혼부부입니다. 네, 저희 가족 이제 예배드리는 걸 이제 제가 찍은 건데요.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가 생기면 가정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 지금은 뭐 아내도 남편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굳이 가정 예배 드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습관이란 게 무섭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 낳아서 더 바쁘게 되면 더 예배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고요. 신혼 부부라 할지라도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예배가 신혼 부부 가정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7세 이하를 둔 이제 가정입니다. 이제 한창 이제 까불고 산만할 수 있는 자녀를 둔 가정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산만하거나 좀 까부는 같은 경우 같은 지속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고요. 혹여나 너무 이제 말을 안 듣거나 문제가 된다 싶으면 단호하게 혼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좋아진 모습이 보인다면 잘했어. 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배 잘 드리는 거 보니까 아빠 마음이, 엄마 마음이 너무 기뻐. 앞으로 더 잘해보자.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먹는 것에 또 이제 잘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배 후에는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냥 좀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기대되는 시간,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이 초등학생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본인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께서 이 자녀들의 생각과 판단을 좀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이 초등학생 자녀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무조건 따라와, 우리 이제 하기로 했어, 이렇기보다는 이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왜 효과적인지, 왜 중요한지, 또 부모님의 정말 이거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충분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모님과 뭔가를 한다는 것을 좋아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잘 진행만 하신다면 아이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시간을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생을 둔 자녀 가정인데요. 이 청소년 자녀들과 부모님과 소통이 잘 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체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냥 냅둬야 되느냐? 아니죠. 이 청소년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든든한 어른이 필요합니다. 이 청소년 시기 때는 너무 고민하는 게 많거든요. 뭐 신앙적으로도 고민이 많고, 외모적으로도 고민이 많고, 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 학업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든든한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그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뭔가 공통 분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혹여나 자녀가 좀 태도가 안 좋다거나 조금 이제 예배 드리는 걸 불편하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좋고요. 이 시간에 자녀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해 주시고, 혹여나 내가 잘 모르는 성경 내용인데 같으면은 같이 찾아보든지 또 같이 이제 좀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께서 따로 목사님을 통해서 알아서 답을 해준다든지, 이런 서로의 그런 관계가 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교회에서 주일학교로 모이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 가정 예배가 신앙을 지키는 도구였는데,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하고 효과적이고 정말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 가정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참 비신앙적이고 말씀을 어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면서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이 가정 예배가 나도 살리고 우리 자녀들도 살리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꼭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진지하게 또 편안하게 이 가정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 자녀들 정말 신앙을 잘 지도하고 우리 부모님 정말 신앙의 그런 본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광명교회의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광명교회 사랑하는 가정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 예배라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좋은 도구를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잘 적용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정말 부모님도 살고 우리 아이들도 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영상은 저희 가족이 예배드리는 영상을 넣었거든요.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나눔 질문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댓글로 나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을 수 있는 데까지 적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잠언 12장.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악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 앞이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 앞이에 뼈가 썩은 것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의 욕구와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거니와 오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고른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필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그늘은 잔임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연애로 말미암아 목록에 득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찾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평은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도출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권고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련한 자는 이 권고를 미련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그 권고를 잘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어 잘 듣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